네, 설교 전에 제가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앞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네, 용산구의 도상원 의원님. 네, 이렇게 한 영화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 목사가 설교 중에 예배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이렇게 지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국회의원은 자리에서 멋쩍은 듯이 일어나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박수를 보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이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이렇게 화답하죠. 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그 뒷장면들은요, 이 국회의원이 가정이 깨지고 또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네온 사인의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클로즈업 할 때는 불안해요. 그리고 어느 한 가정집을 이렇게 비추는데 거기에 벽에 걸린 성구 말씀, 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쓰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이 등장하는데 목사님은 주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목에 핏대를 올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서는 꼭 권사님이 등장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면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장 23절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말씀을 좀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진 곳에, 방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선교사님이 말씀을 뿌린 곳에는, 그곳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이 고단했죠.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천사들을 잘 대접했을 때 이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는 그 천막 뒤에서 비웃게 됩니다. 비웃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세였고요. 사라는 이미 완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진정한 우수미신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기적적인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거란 약속의 말씀을 주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진 곳에는 성도가 태어나고 교회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말씀으로 교회가 태어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은 말씀으로 교회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된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영어 성경에는 cry out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성숙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 줄 때까지 가만 안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나의 배고픔을 좀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는 울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일본 선교 가고 제주 선교 가고 또 대만 선교 가서 우리 선교대원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같이 따라가는데 아이들은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왜냐하면 이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간절하죠. 격식을 차리지 않고 체면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지금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냐면요,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보니까 무엇을 사모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전한은 상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첨가물을 타지 않았다. 예, 여기에는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고 그 순수한 그 자체다,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린이 말씀 집회 요청을 받아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 그러니까 부교육자였던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개척했던 교회예요. 근데 벌써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청장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많지 않은데 주일학생만 6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도 몇 명 껴있긴 했었는데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큰 교회죠. 주일학교만 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부교육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네, 따로 있지 않고 학부모가 선생이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서 부장 집사님이랑 이 선생님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1시간씩 부장님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 아이들이 한 명씩 이렇게 고꾸라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학부모들이 막 몸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만 전해도, 말씀, 순수한 이 말씀만 들려줘도 이렇게 고꾸라지는데 우리가 말씀 집회를 해야 되겠다. 부서에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자도 없는데요. 그냥 엄마들끼리, 아빠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어줬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좀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셨습니다. 그 뒤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교육자가 없어도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성경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겠죠. 그럼 우리가 배가 부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라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타고난 기질로 치부해요.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난 티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은요. 네. 그러니까 건들지 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자기 합리화입니다. 성도는 인격적으로 성숙과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죽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병든 것입니다. 왜 병들었습니까? 순전한 것을 먹지 않거든요. 자꾸 불량식품을 먹어요. 말씀을 먹지 않고요, 뉴스를 접하고요, 다른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도가 자라지 않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일단은 교회의 탄생이 없고요, 자라남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삶에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3절을 주셨어요. 2장 3절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거는요,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제목은 이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형들은 다 집으로 갔어요. 막내였던 다윗이 그 양을 지키는 상황이었죠. 네, 나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니까요. 이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집안에서 그 다음 왕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첫째가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가도 마지막까지 지나가도 이 안에서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이 집안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이 그를 불러오라 하고 나서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왔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다윗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팠잖아요. 그렇죠? 물론 골리앗을 죽이고 잠시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했던 백성들도 이제는 자기를 고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비멜렉, 원수죠. 골리앗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에게는요, 굉장히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궁핍한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그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니까 벽에 붙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예요. 네가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에. 그렇지만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이 시편 34편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는요, 지금 네로 황제가 이 박해를 하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드디어 왕의 DNA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은요. 그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이렇게 우리 성도를 굉장히 띄워놨어요. 근데 현실이 어떠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다. 쫓겨다니며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땅의 성도의 삶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근데 현실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시편 34편 인용했다고 말씀했잖아요. 8절입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물 마시려고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읽으셨어요. 네. 베드로전서에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까지만 인용했는데, 그 시편에는 지금 그 뒷부분까지 다 온전히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 피하는 거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하는다라는 상황은 지금 죽을 위협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에게 죽을 위협, 아비멜렉에게 죽을 위협에 처해 있던 이 다윗이 했던 고백,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에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 누구에게 피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죠. 그에게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4절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우리가 피해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시작이 좋지가 않아요. 7절에도 보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자들은요, 전문가들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또한 사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버리게 됐죠. 이 건축자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4장에는 보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는 버림받고 우습게 여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에게 영광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고 있는 교회의 운명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만물의 능멸과 모욕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알아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에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니까. 세상 속에 처한 교회가 날마다 회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이런 관점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세상 관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 굉장히 우리는 비참하고 초라하죠. 그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외감 가운데 빠지게 돼서 결국은 우리도 세상처럼
그래서 교회다움을 점점점 잃어가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2장 8절인데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가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줬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사도예요. 진짜 반석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참 반석이신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아주 강력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슬픈 눈을 마주쳤을 때도 그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겠나요? 닭의 구슬픈 울음이 그의 심금을 자극했을까요? 굉장히 추운 날 불을 쬐고 있는데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멀리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제가 이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닭 울음소리를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예. 구슬프게 울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구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닭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그것은요, 우리를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정은 조금 슬프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정을 조금 자책할 수는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소리들, 이러한 조명들, 이러한 다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법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는데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이 절은 기니까 천천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닭이 곧 2번, 여기 나왔잖아요, 목사님? 닭이 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개는요, 닭이 구슬프게 울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억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빛처럼 비춰지면 이 빛은 그 사람의 영적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삶의 현실이 여전히 광야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9절에는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성도님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축복합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저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왕같은 왕의 DNA는 우리가 가졌는데 저 사람이 써갖고 더 이상 이걸 우리가 차용할 수 없게 됐구나.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간 것처럼
이 좋은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왕의 DNA는 원래 우리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예. 근데 얼마나 당신이 존귀한 자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황홀한 칭호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죠. 붙잡죠. 근데 이 문장에 주동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의 주동사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가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에 있는 모든 수식어들은 이 선포하기 위함으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근데 무엇을 선포하냐? 그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가 나를 빛으로 초대하신 그 사건입니다. 내가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고 10절에 나왔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 이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덕을 먼저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국률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먼저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사회가 요즘 굉장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종된 자들은 상전을 두려워하고 또 온전히 섬겨라. 그 상전이 악할지라도. 아내는 여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안 돼도 나의 착함과 남편을 존중함으로 살아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라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7진이에요. 작년 7진은 우리 결혼하지 않은 50대 싱글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에 있어요. 우리 한 자매는 많이 아파요. 신장 이식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나는 이렇게 계속 투석하면서 왜냐면 받았는데 이게 자기 몸에 맞지 않으니까 투석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함께 CCC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 자매의 소식을 듣고 젊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생각났습니다. 자매님 전화해서 선교사님이 내가 자매에게 내 신장을 좀 주고 싶어요. 내 신장을 주고 싶어요. 이 소식을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들었을 때 참 많이 기뻐했어요. 밤마다 저희가 기도하는 그룹이,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자기 일처럼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신장을 공유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절차를 좀 진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가족이 아닌데 박 목사 당신은 줄 수 있어.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 절차 가운데 돈이 오고 갔는지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재산을 조사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기증자가 주는 자보다 재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게 안 될 거다. 이 자매는 또 낙담하고 우리는 또 같이 기도하죠.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당신이 제정신으로 기증하게 됐는지 정신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오십시오. 여러분, 수원에서도 오기 힘든 데가 여긴데 인도네시아에서
정신과 검사 받으라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윤리위원회가 또 있다고 해요. 함께 중보하는 지체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일이 윤리위원회 가운데 각인될 거라고 선포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너희가 빛이라며, 너희가 하나님의 덕을 입은 자들이라며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해요. 그때 우리는 말로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요,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찬양하실 건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어떻게 비추냐면요, 서로 하나됨으로 비추래요. 회사 가서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교회 김집사 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 알아요. 쟤네 하나 안 됐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세상이 주를 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삶의 노래로, 우리의 삶의 노래, 지금 여기서 좋은 세션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울려지는 이 웅장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노래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과 숨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교회가 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삶의 현장을 놓고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말씀으로 인태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이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교회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